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주로 어떻게 불리워지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싶죠. 아마 이름으로 어렸을 때 많이 불리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또 뭐 학교에 다니면서 혹은 또 이제 교제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그 호칭들이 점차 바뀌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예, 저는 이청봉입니다. 예, 제 이름은 이청봉인데 아마 다 아실 건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 저를 부르실 때면은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봉아라고 봉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뭐예요? 그 봉 아닙니다. 이청봉의 봉 그건데 뭔가 있네요. 네, 봉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봉아라고 부르실 때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무언가를 먹을 때, 혹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줄 때.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평화로울 때 저를 봉아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실 때 조금 다르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청봉 이러고 뭔가 느낌이 오시죠? 예. 저 이청봉이라는 그 풀네임으로 불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약간 표정을 좀 불쌍하게 하고 그 부모님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잘못한 게 걸려서 이제 혼날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풀네임을 부르시곤 했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풀네임으로 불려질 때 저는 좀 그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봉도사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청봉 전도사님 하면은 얘가 뭔가 마음이 어렵나? 얘가 뭔가 좀 뭐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말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친구건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아니면 직장 동료건 누구건 간에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인식하고 그래서 나를 그 존재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 존재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부르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조금 특별한 분에게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그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로 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밖에 날씨가 되게 좋죠. 날씨가 좋고 해도 좋고 딱 이런 날 바다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솔직히 시험 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쁜 분들이 있으실 건데 마음에 긴장과 바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또 한 주간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좀 이렇게 지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금오동이라는 지역 가운데에 부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너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삶을 보내면서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되게 귀여운 영상이었는데 삼촌과 조카가 이렇게 나오는 1분짜리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 좀 지금 좀 같이 보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is, and then there. Let's get it. You got it. Steady hands. Good job. Oh, just like that. Pour buckets. All right, you gotta pour it. You gotta pour it in the cup. Dang, you must like that stuff.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삼촌이 이제 조카와 함께 뭘 하고 있었죠? 뭐 따르기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조카는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경험해요. 이게 계속 넘치고 맞추지 못하고 주스를, 요거트를, 물을 따르는데 계속해서 실패하죠. 뭐 근데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공을 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에 나왔던 아이는 인생 속에서 평생 액체를 저렇게 컵에 담지 못할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그 상황인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언젠가는 혼자서 컵에 액체를 잘 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나중에 커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래서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생겨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스스로 아주 능숙하게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실패 속에 있는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실패 속에 있는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들었을 건데 그 성경 속에서는 믿음이 뛰어나다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런 믿음의 대가들에게, 믿음의 어떤 존경받을 만한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갓난아기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연약함 속에 타협하고 또 숨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하고 배신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게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많은 어떤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건과 그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는 리더로,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죠? 아마 아기들을 봐서 아실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밥 먹을 때도 요청을 합니다. 졸릴 때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러울 수 있지만 응가했을 때도 요청을 합니다. 끊임없이 울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기의 요구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나눴던 그 내용인데요.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겁니다. 수많은 실패 가운데 나타난 그 성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죠. 아이는 잘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변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는 수없이 기저귀에 응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그 성장이라는 어떤 주제, 컨셉을 놓고 볼 때에 내 모습이 조금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성장하지 않아서 마음의 불편함 혹은 좀 이렇게 꺼끌거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의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성장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그 성품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장 3절에는 바로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친절한, 자비로운, 공급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자하심입니다. 삶의 실패가 오더라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쉴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친절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 도우심이요,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끝까지 친절하게 자비롭게 우리를 위해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에서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실하심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장하며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조금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즉 가치 있는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그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즉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차분히 끊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랄까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공동체로 함께 살라는 겁니다. 뭘로요? 공동체로요.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는 남자 청년들 혹은 남자 이렇게 집사님이나 우리 회중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노가다 해보신 분 계세요?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보신 분, 우리 자매들 중에 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 계실까요? 뭐 있으실 수도 있죠. 네, 저는 있겠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경험해본 분들이 있을 건데, 그 건설 현장에 가보면 또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집이 세워진다는 거는 뭘까요? 좀 너무 모호한가요? 저는 집이 세워진다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이 규칙에 맞춰서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 네, 저는 집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그 재료들이 규칙에 맞춰서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 그래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각자가 이렇게 가야 할 그 위치로 가서 그 역할을 하되 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지는 것, 그게 집을 짓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도 나눈 그 내용이죠.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그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좀 이렇게 확 와닿으시나요?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주택의 형태예요. 약간 단면을 이렇게 자른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돌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저렇게 이제 돌을 쌓아요. 근데 저 중에서 이제 그 돌 중에서 왼쪽 아래에 가장 모서리 쪽에 깔려 있는 한 돌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딱 먼저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이제 착착착착착착 이 집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래서 돌을 쌓으면서 그 돌이 무너지지 않게 진흙으로 이렇게 톡톡톡
맞아주고 그렇게 집을 세워간다는 거죠. 네, 사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좀 이해가 쉽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변 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돌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그냥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렇게 집이 세워져 갔을 때 그냥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집이 뭘까요? 우리 길 가면서 점집 많이 보셨죠? 점집에서는 귀신을 모시죠. 귀신을 모십니다. 뭐 동자 장군인가 뭐 그런 것들을 모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운 신령한 영적인 집이 있다면 뭘까요? 네,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입니다. 즉,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예배 공동체,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써보면 교회 공동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즉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요, 단순히 우연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머릿돌을 기준으로 모여진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공동체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가운데 모인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함께하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싶어 하실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부르셨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싶어서 부르셨대.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거에 대한 답,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열쇠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겁니다. 단순히 나만 성장하고 우리만 공동체가 돼서 우리만 좋으라고 특별히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에게 그 뜻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얘들아. 그런 너희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 빛에 이끌어들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찬양을 같이 나눴었어요. 많은 찬양 중에 제가 한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딱 꽂힌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 여러분 같이 고백하셨었죠.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묵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이들의 땅에도 그들의 땅에도 싹이 난다. 소망의, 생명의, 영광의 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난다. 라는 묵상이 그냥 이렇게 탁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장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장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또한 공동체로서 모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그것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과정 가운데에,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은데 여전히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나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같이 좀 기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성장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장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픔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눈물이 남아있지만, 나를 성장시키실 주님을 내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무릎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내 안에 모든 그늘을 거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되어진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근심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제자, 나를 다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사 온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며 나를 공동체로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실 주님, 나를 성장시키실 그 주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